갈라디아서 우리 연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지난번에 함께 상고해 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우둔한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진리가 명료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어떤 그 사상이나 일종의 궤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순도 100%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되어진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사를 들춰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제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이 우리 잠깐 읽어봤던 13절부터 이제 기록되었는데 대부분 모범적인 간증이 그러하듯이 바울의 간증에도요, 그 회심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회심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잘 구분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 전과 또한 회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았다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해서 16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사실 지난번에 16절 상반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본 건데 하반절부터 기록된 바울의 회심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통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 그 교인이었죠. 그리고 유대 교인 중에서도 엄격한 이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수련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의 심령 속에 계시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16절 하반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되죠. 즉 자기 의를 위한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전향되었죠.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바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더 강화되고 명료해지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우리가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에 일치되어지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어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즉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기를, 이심전심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 이전에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게 될 때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해도 전부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바로 내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궁극적인 경지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절대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계속적인 사귐을 이어갈 때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럴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간절히 원하죠. 내 마음속에 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혼도 하는 거죠. 함께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한다고 금방 이렇게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차 서로를 알아가며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서로가 전혀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도 많이 생기고 다툰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폭도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알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온전히 그런 알아가면 좋겠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최소 한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3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간데도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속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네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아 10수년을 길어낸 자식의 마음도 몰라가지고요. 그 속 좀 알았으면 좋겠네 라고 답답해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하도 퍽퍽해서 이렇게 던져버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이루어 주세요. 가끔 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할 법한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황당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구했던 것처럼 주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 부분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내주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을 우리 심령에 깔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좌수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물어보거나 배우거나 익혀서 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도움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자신이 직접 사물을 바라보며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이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진리를 명백하게 보며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회심 직후에 우리가 회심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봤다면 16절 하반부부터 회심 직후에 무슨 일을 바울이 이제 먼저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스승을 찾아가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뭔가 하나의 필이 딱 꽂히면 이거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사명이다.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와 관련된 책들을, 그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거나 블로그를 막 뒤지거나 그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죠. 배우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보편적인 상식을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좀 강조점이 있어요. 아니하고 이 두 번 나오죠. 즉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혈육은 누구예요?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혹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방대한 분량의 그런 지식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혹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곳이죠. 그 사도들이란 소위 권위자와 전문가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분명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박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받은 지식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완전했기 때문이죠.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보다 더 큰 권위에 있는, 아니 최고의 권위자에게 직접 부여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 심지어 권위자께서 내 마음속에, 바울의 심령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이나 어떤 교정이나 이게 맞나 틀린가 평가 따위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권위자들, 전문가들, 소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행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이런 계시를 받자마자 이 계시가 너무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도 하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아니하고 곧장 그 받은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열렬하게 목숨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실 그 유대인의 수장과도 같았잖아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열심파였는데 오히려 그 열심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살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 주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막 급하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시 이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아라비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뭐 반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소위 이제 광야지대죠. 다메섹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광야지대를 이제 지칭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약 3년을 보내게 돼요. 뭘 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데 아무튼 그곳에서 바울이 묵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전도를 했는지 몰라도 3년을 보내고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3년 지난 후에. 그러나 단 보름 15일만 머물렀습니다. 짧게 머물렀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요. 단 베드로, 게바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의 이제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보고 접촉한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21절과 또 22절에도 연결해서 쭉 보시면은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을 나를 얼굴로 알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유대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본토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후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죠. 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근데 무려 몇 년이에요? 14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것도 뭐 사도들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이 진리, 즉 기독교의 진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의논하고 토론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회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14년 후에 이제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긴 1장 전체에 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환경적인 증거들을 봐라.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좀 보라고.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접촉하거나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배웠다라고 너희들이 반박할 수 있느냐. 그 반박을 무마시키려는 거예요. 전수받았거나 다른 제자들로부터 영향받아서 짜집기한 어떤 사상적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도 성에 차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막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갑자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서 막 자신의 가슴을 막 열어 젖히면서 흥분하여서 토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이 감정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슴을 열어 젖히며 토설하고 난리를 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전체를 지금 할애하고 있고 2장 초반부에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사활을 걸며 변론할 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냥 오해 좀 받으면 어때요? 자기만 알면 되죠. 자기만 확신하면 되는 거잖아. 그 복음 진짜 그래 내 계시 받았어. 다른 사람들 몰라줘. 그럼 어때요? 자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굳어져서 결국 복음도 여타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 그러하듯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머리로 짜낸 것이라는 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요. 그래서 진리가 가리워진다면 누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 문제죠. 여러분, 진짜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 수표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수많은 위조 지표들이 막 엄청나게 세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표에 가려가지고 진짜 수표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 수표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수표를 무효화시킨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분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거 진짜인데,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해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가지고 이거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겠죠. 내가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날아가는데. 지금 그런 거죠. 하물며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유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뭐 안 믿으면 그만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수많은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는, 아니 앞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많은 다음 세대의 구원까지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흥분하며 자기의 막 가슴을 열어붙이며 이거 진짜라고 가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도설하면서 들춰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못하도록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 이상 어떤 반박도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가 맞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요. 가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어떤 교수님? 어떤 목사님? 혹시 독학하셨어요? 등등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진짜 제가 책을 많이 봤고요. 책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특정 제가 신학교에서 또 특정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죠. 또 이제 여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서 정립하고 아는 것들을 확실히 했죠. 배워서 알게 된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워서 이런 많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는 사물의 형태를 배워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직접 내가 모든 사물들을 또렷하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렷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배울 필요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되었을 때는 무지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개라는 단어는 알죠.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로 구성되어져 있는 빛의 반사로 의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야 라고 배워서 알았다면, 이제는 무지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지개가 내가 배웠던 설명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무지개고 빨주노초 파란보는 빛이 색깔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배워가지고 이 색깔들을 익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성품을 지금 맛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정확히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즉 그 경험한 바에 지식을 더해서 또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더해서 신앙을 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다져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쉽게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배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양육반, 오늘 아까 광고 들었죠? 제자학교가 개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겨내야 되죠. 그러기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을 항상 우리는 필요로 하고요, 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양육해 줄 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죠.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교회의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미 깨닫게 된 우리의 지각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프로그램화 돼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고 연마하기 위해서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저도 과거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3년간 신학훈련도 받았고 또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과 동역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익히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인식하고 깨달은 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거 아닙니다. 배우거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달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가족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먼저 경험했던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소위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배우려 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뭘 교훈하는 자는 겁니까? 참된 회심자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목사님, 좋다는 목사님 의존하고 좋다는 교회나 뭐 은혜로운 집회를 기웃기웃 거리면서 신앙 좋다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기생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의 신앙에 기생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지 않는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이 명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맞나? 긴가민가? 그러면 아니에요. 게다가 그 어떤 지혜자나 전문가나 권위자들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며 친히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새롭고 신선하고 감동적이고 뭔가 소위 영빨이 필요한 뭔가를 찾아다니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내 새로운 어떤 지식에 무언가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좋은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회심과 성장은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감 넘치는 집회나 열정적인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좋은 책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쭉 18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어디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의 권유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유럽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1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하게 되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그 행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바울과 같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발자취가 그런 바울과 같이 사명의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모든 삶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명의 자리를 정해서 내가 그래 이걸 해야지, 저기로 가야지, 이 일들을 해야지라고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울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처럼 은혜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소명이죠,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게 사명인데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1차적인 부르심, 첫째 부르심은요 그리스도께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2차적 부르심은 뭡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이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정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거야 결정하고 의지를 다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불러주셔야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죠. 누구나 비전을 말하고 소명 운운하지 않습니까? 소명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명 있고 비전이 있고 난 꿈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결정과 사람됨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거야 라는 어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 길이 맞아라고 어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 삶이 없었어요. 우리의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라는 꿈과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한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소명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너희가 그래서 잘 준비하고 배워서 훈련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되게 하리라.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변화시켜서 너희들을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도 수동태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해가지고 변화 받아가지고 나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뼈들이 막 엄청나게 가득한데 이 뼈들이 심이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막 뚝뚝 부러질 정도로, 거의 가루가 될 정도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일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데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고 이제 재가 되어져 버릴 이런 심이 말라있는 뼈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냐고요. 못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몇 %를 더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 심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이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회심케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명과 비전 역시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자리로 바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지금 내가 사명을 만들고 내가 비전을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재능을 발견해서 이 일들을 해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난 회심 후 바울의 행적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정한 그런 목적과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정진해 나갔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처럼 그 행적은 성령에 의해서 아라비아로, 또 다시 다메섹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심 후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인지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결정과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끌려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쟁이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 사상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즉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면 24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 즉 그분께서 들어와 내 안에 거주하시며 그 계시를 이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바울의 존재와 삶 그 자체가 그 계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라는 이런 인생의 대역전 변화를 보고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사상으로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아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네 인정하며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찬미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도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핵심자가 맞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불가능했던 구제불능이었던 바울을 일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의 심령에 계시하시고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아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